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4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발 아래 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펴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2023년 9월 17일 주일 예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4장 24절에서 27절 말씀으로 창세 전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라,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께서는 영원 중에 홀로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는데 무엇이 필요한 것이 없으신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생각하셨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하나님 자신 곁에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두어 함께 지내실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과 함께할 사람을 자기 곁에 두실 뜻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자존하여 계시는 상태에서 함께 지내고 싶은 사람을 두실 마음을 가지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는 말씀은 사람 두시는 것을 성취하신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종말에 마치 농부와 알곡만을 취하듯이 함께 거하실 사람 말고는 아무것도 취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일을 언제 계획하신 대로 이루신 것이냐에 대한 여러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후에 계획하신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에는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무지와 무지에 따른 모독이 깔려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처음과 바뀌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장은 자신을 시작과 끝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증거에 어긋나는 주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뿐만 아니라 시작과 끝이라는 이 증거를 더욱 확신케 하는 하나님의 증거는 또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4절 말씀에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다는 말씀은 처음 시작부터 모든 시대에 일어날 일을 선포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획을 미리 정하여 선포하시고 행하신다는 뜻이고, 처음 계획을 중간에 바꾸는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실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전 세우신 계획이며 이 계획은 처음 계획하신 그대로
종말에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기 함께 거하실 사람들을 믿는 사람이라고도 하지 않으시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도 하지 않으시고 이기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믿어야 되고 당연히 구원을 받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로지 마지막 신분인 이기는 자라고만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성도가 이겨야 하는 이김은 참고 견디는 이김이 아니라 마귀와 싸워 이기는 이김을 말합니다. 이 싸움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으로 될 수 없습니다. 이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모든 교회에 요구하시는 공통적인 조건은 이기는 자라는 조건입니다. 이기는 자라는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유업을 이을 이기는 자에게만 주시는 것들을 받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에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성도의 믿음을 아이의 믿음, 아비의 믿음, 청년의 믿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이나 아비의 믿음으로는 흉악한 자를 이기지 못합니다. 강력한 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거하시며 흉악한 자 마귀를 이기는 믿음을 청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이기는 자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주십니다. 성도가 흉악한 자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하나님 자신 곁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두실 생각을 하실 때 그 사람을 선발할 방법도 함께 생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계획을 창세 전에 세우셨습니다. 만일 종말에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일을 창세 전에 계획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처음 계획을 중간에 변경하셨다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못을 박아 두셨습니다. 종말에 일어나는 일은 모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하신 이 말씀의 계획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창세전에 모든 계획을 세웠다고 콕 집어 명시적으로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말에 이르는 모든 계획을 창세전에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미리 계획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일과 같은 매우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그 목적과 계획을 창세 전에 세우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 말은 창세 전이라는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한 후에 그리스도를 계획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주실 계획을 창세 전에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고 그리스도의 수단이 내 수단이 되고 그리스도의 방법이 내 방법이 된다는 뜻입니다. 수단과 방법은 거의 비슷한 말이지만 수단은 율법과 같은 법칙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면 방법은 강력한 권능을 행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신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 여러 가지 칭호를 붙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실 수단과 방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그리스도께 아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는 칭호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는 성도의 머리시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목적과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과 방법이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실 수단과 방법 이런 모든 계획이 창세 전에 세워졌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사람이 되기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조건대로 흉악한 마귀를 이기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계획을 창세전에 세우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기 위해 에베소서 3장 말씀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성도들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계획을 창세전에 세우신 것이라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지내고 싶은 사람을 두실 마음을 가지셨다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절대성이 사라지고 맙니다. 절대성이 사라지고 만다는 말은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이기는 자가 되려는 목적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정말로 간악한 자여서 신학과 신앙을 교묘하게 비비꼬는 것입니다. 성경을 창세전에 가지셨던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지 않으면 결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또한 모든 성경 말씀을 창세전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수단과 방법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성경대로 마귀와 싸워 이기는 자를 하나님 곁에 두시려고 창세전에 계획하셨다는 것을 왜 믿지 않습니까? 앞에서 보았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일곱 교회에 보내신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가 아니면 생명나무 과실을 받지 못합니다. 이기는 자가 아니면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습니다.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 29절 말씀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섯 번째 사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6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일곱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토록 이기는 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데 왜 안 믿지요? 성도가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성도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어떤 것도 받지 못합니다. 이런 모든 계획을 창세 전에 세우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기는 자가 되게 하면 될 텐데 도대체 왜 이기는 자가 되지 않아도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종말에 이기는 자를 얻으시려는 계획을 창세 전에 세우셨다고 증거하셨는데 말씀을 왜 믿지 않는 것일까요? 도대체 왜 구원이 그리스도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 안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똑같이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삼중직과 같은 방법으로 사단을 심판하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는 그리스도인을 일컬어 기름 부음을 받고 진리를 아는 자라 하였습니다. 요한 1서 2장 20절 21절 말씀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요한 1서 2장 22절 23절 말씀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인정하면서도 심판을 행하실 그리스도이심은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의미하고 아들은 그 뜻대로 말씀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 칭호입니다. 아버지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의 모형과 그림자요 예표인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아들은 그 말씀을 뜻대로 행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다는 말은 구약 성경의 뜻대로 이룰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 했던 일의 의미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부인한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사단을 심판하여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이 어디서 출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계획을 창세전에 세우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출발합니다. 창세전 하나님의 생각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데까지 줄을 매어 놓으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14장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분명하게 증거하셨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 생각은 창세 전 생각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생각의 목적은 이기는 자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자로 세우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눈을 씻고 보고 또 보아도 이기는 자를 천국에 들이시는 것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천국에 들이시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사단과 싸워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는 이 말씀보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신 생각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줄 더 확실한 증거의 말씀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 목표를 마귀를 이기는 자에 두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까지는 아수르를 심판할 마귀로 비유를 삼아 마귀를 멸하는 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증거하셨습니다. 이사야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발 아래 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펴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이기는 자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세우신다는 말씀을 창세전에 세우신 계획으로 믿는 것은 가장 중요한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만일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을 창세전 하나님 계획으로 믿지 못하면 싸움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일을 멸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을 흐리는 모든 생각을 멸하십시오. 모두 끝까지 싸워 이기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